교회는 그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 1장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며, 에베소 3장 10절 11절 말씀에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교회의 권세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가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디도 목사에게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섬은 그레데 인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들이고 악한 짐승들이고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후에 다과를 나누면서 침례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인 정승태 교수님이 저에게 좋은 정보를 하나 주셨는데, 그 그레데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이고 아주 살기가 좋은 그런 섬이기 때문에 유럽의 철학자들이 그곳으로 많이 들어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짓말장이고 게으름뱅이고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지 않고 철학만 논하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유명한 철학자가 한 사람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그레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레데라는 철학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거짓말이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참말이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무슨 얘기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철학자가 한 이야기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거짓말이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참말이 거짓말이냐 거짓말이냐,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레데 섬에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양도 했겠지만 아마도 각지에서 각 나라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몰려 살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섬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여러 것에 대하여서 굳세게 말하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해도 그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는 굳세게 말해야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세는 오늘 디도서 전체에서 보면 이단들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이단들을 향하여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이단이나 사이비와는 전혀 다릅니다. 아마 외부에서 볼 때는, 세인들이 바라다 볼 때는 다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같은 급으로 그렇게 인정하죠. 어떤 동네 산 위에 좀 무당이 살고 산 중턱에 교회가 있었답니다. 무당 아저씨가 한 번은 목사를 만나더니 그 목사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거기 교인 하나 보내줬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가 감사합니다, 어떤 교인을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나를 찾아왔는데 그 교회 가보시오, 그래서 내가 보냈으니까 잘 좀 관리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끝에 뭐라고 그런가 하면 같은 업종끼리 잘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다른 종교들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교회와 다른 종교와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고, 또 교회라는 이름 안에도 사이비도 있고 이단도 있습니다. 사이비는 비정상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고 비정상적인 교회 운영을 하는 것을 사이비라고 말하고, 이단이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유일한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런 무리들을 가르쳐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이비나 이단이나 다 통틀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이단들에 대해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서에 기록된 1세기 이단들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 유대교를 넘어서서 유럽인들이 결속되어 있는 에비온주의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중에 특별히 그러하니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바울 사도께서 할례파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막으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엄밀히 보면 사이비를 넘어선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지만 유대교적인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완성된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안식일교회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대표성을 띠고 있고 요즘은 좁은 어떤 선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많겠죠. 제가 아직 못하고 접해보지 못한 많은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저는 그보다도 심각한 것은 일반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만족하지 못하여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구원을 확정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음을 입은 사람들이 간다고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있을 때 천국으로 불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보니까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14만 4천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수를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이방족 속에서 온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데 그럼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희게함을 입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율법과 복음의 논란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접어놓으시고 집에 가서 또 읽고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다. 성도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사실은 진짜냐 가짜냐는 것이 거기에서 판가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행위는 상급의 관계가 정확하게 보면 있는 것일 뿐입니다. 디도서 1장 14절에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 진리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단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원론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믿고 주장하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의 교훈은 2장에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거기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에 대한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연속해서 계속 각자 다른 설교를 늙은 남자에 대해서, 늙은 여자에 대해서, 젊은 여자에 대해서, 젊은 남자에 대해서, 종들에 대한 설교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육신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은 선하고 육신이 악하다고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육신을 우리가 그렇게 잘 가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로비에서 있다 보니까 참 예쁘게들 하고 오십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더 예쁘게 하고 와야 좀 멋있을 것 같아요. 저도 늙어보니까 좀 화려한 옷이 좋더라고요. 여자 우리 권사님들 보면 다 빨간 우주 빼니를 다 바르고 오셨어요. 우중충충한 거 바르고 오시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럼 왜 우리가 육신을 아름답게 합니까? 육신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자들은 육신은 악하고 그리고 영만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의 논리는 영은 천국에 육신은 썩어져서 그냥 땅에 묻혀서 썩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묻혀져 있는 육신들이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깊은 이제 산속에서, 그런 묻혀져 있는 그곳에서 다시 옛날에 그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육신은 외모는 같지만 성질은 다른 것이긴 합니다만은 육신이 살아나서 그 육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 이원론자들은 육은 악하여서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육신은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극단적으로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으시고,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당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지은 죄들이 많기 때문에 회개 기도했다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육신으로 죄를 짓는 건 죄가 아니라고,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육신으로 지은 것은 결국 썩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히 가수원의 오대양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오대양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오대양 회사에는요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수원에 있을 때 그 오대양의 그 집단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찬양팀을 막 그때 구성해서 우리 교회에 늘노래 선교단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거의 남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젊은이들이 아주 밝고 명쾌한 모습이었는데요. 1987년 경기도 용인 오대양 공장 식당 지붕을 위해서 사장이었던 박순자 씨와 그리고 32명의 오대양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그 공장 직원들이 다 손이 묶이고 목이 끈으로 묶인 채 집단 자살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종교 역사상 가장 무서운 일들이 우리의 가까운 가수원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용인에 있는 오대양 이제 식품 그 공장에서 그렇게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도 괜찮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요, 사람들을 생매장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산채로 사람들을 묻어버립니다. 돈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육신으로 지은 죄는 죄가 아니고 어차피 구원받고 천국에 못 갈 거니까 육신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믿는 겁니다. 참 무섭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그런 그걸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냐면 실제로 1세기에도 영지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영만을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늙은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늙은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젊은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젊은 남자는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영만이 선한 것이 아니라 육도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에서도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육신으로 지은 죄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은 육신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도 주님께서는 선한 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육과 선이 다 선함으로 우리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 이단은 헬라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도서 3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가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상속자가 됐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다른 어떤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교리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들의 가르침이 아주 멋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인생의 보람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인생의 희망을 줄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아주 거대하다고 말해도 세상에 어떤 종교가 멋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들이 행하는 일이 아름답고 귀하고 선하다고 말씀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1세기에 유럽은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모든 유럽을 다 점령했습니다. 통일시켰죠. 전 유럽을. 북아프리카에까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인 이스라엘까지 다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를 팍스 로마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강한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는데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로마가 그 세계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헬라가 점령했어요. 헬라 문화가 정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령했던 모든 나라들은요, 헬라 문화가 점령했습니다. 헬라의 문화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헬라의 신화가 온 세상을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럼 헬라의 신화들이 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아마 학교 다닐 때 헬라의 신화에 대한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 헬라는
뭐 아버지 신도 있고 어머니 신도 있고 뭐 결혼해서 난 신도 있고 또 뭐 첩에서 난 신도 있고 뭐 어머니를 사랑한 신도 있고 뭐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는 신도 있고 뭐 그런 신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헬라의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서도 다신론자였던 그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다른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좀 본능적으로 조금 신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꿈 꿨으면 그 꿈이 무엇일까? 그럴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보면 헬라의 문화권에 살던 그 사람들과 우리는 흡사히 비슷합니다. 근데 헬라의 문화권은 더군다나 다신들을, 그런 이야기를 믿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있었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믿었지만, 그러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목회하던 예천 쪽에 가면, 그 예천 읍내 위에 가면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기도원 가는 중간쯤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에 가면 신이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의 신을 섬기는 절이에요. 절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혼합 종교죠. 거기에 있는 그 주지 스님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혹시 압니까? 공자를 믿다가 맹자를 믿다가 석가모니를 믿다가 뭐 누구를 믿다가 이 넷 중에 하나가 걸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참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넷 중에 하나 걸리면, 글쎄요, 걸릴라나? 제가 보기에는 안 걸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신주의자들을 거부하는 거죠. 종교 다원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종교들 가운데도 진리가 있어서 그 종교에 심취하고 그 종교에 의지하면 결국은 영생함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헬라의 신화들이나 혹은 그 사탄들이나 마귀들이나 귀신들은 다 타락한 천사들 뿐이지 그들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뇌리 속에, 사람들 안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몇이 있다고 유다서에는 말합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간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유다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아무리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 교리가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서는 우리가 구원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0절에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이단들에게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권세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런 능력이, 그런 권세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나무랄 것입니다.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냐, 왜 진리가 없냐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포기하는 한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버려야 될 것이고, 교회라는 이름을 버려야 될 것이며, 성도라는 이름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교회의 권세는 목사와 성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는 그 교회의 권세는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실하여 사람들을 우선하다가 교회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형제보다도 더 가까웠습니다. 멀리 있는 형제보다 더 가깝고 사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만 들어도 행복한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아직도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만 들면 물건값도 안 깎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 더 사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25% 정도의 기독교인이 됐을 때 교회는 권세를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도 많아지고 교회도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희귀성이 없어진 것이죠. 눈만 돌리면 교회가 있고 만나기만 하면 목사가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절박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진 거죠. 불과 50년 전에만 해도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종탑은 세워져 있는데 목사가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이제 한 목사님이 여러 곳에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1, 2, 3, 4, 5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새벽기도 드리고 다른 교회 가서 또 9시에 드리고 또 다른 11시에 드리고 다른 교회 가서 3시에 드리고 또 저녁에 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차편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종만 치면 모이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날짜든지 상관없이 교회 종소리가 울리면 교인들이 일하다 말고도 주무시다 말고도 다 닦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목사가 귀하니까. 그러니까 밤이 늦도록 몇 시간이고 밤에는 예배를 드려도 교인들이 그 초롱불 아래서 초롱초롱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핸드폰에도 설교가 무수히 많고 그리고 TV에도 설교가 나오고 라디오에도 설교가 나오고 동네마다 교회가 20, 30개씩 도시에는 있으니까 희귀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렇게 풍요로움 속에 본질을 훼손됐고 교인들은 변절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동원 목사라는 분이 쓴 책 디도서 강해 설교,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거짓된 진리로 오염되기 시작할 때에 두 가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 첫 번째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여 마침내는 그 영혼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요 또한 최대의 비극인 것이다. 교회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모아놓고도 진리를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생명력 있게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교회의 권세는 교회 안에서도 세워져야 됩니다. 요즘 TV의 광고에 제가 그걸 유심히 봅니다. 자동차를 타고 나는 가족이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달려있고 핸드폰도 서로 보고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안전띠도 안 매고 희희낙낙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핸드폰을 아내에게 넘겨주고 그러면서 뒤에 안전띠를 매면서 사고 예방은 차 안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안에서부터 정화되지 않으면 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에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만 데리고 두세 증인 입으로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얘기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권세를 드러내신 것이죠. 서머나교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과 성도들을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을 따라가지도 않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의 권세를 세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권세가 목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교회 중직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9절을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교회의 권세를 세우기 위하여 말씀을 들은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위해 승리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